한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15절 그 후절인데 지금은 이제 15절부터 뭐 보게 되면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잘 표현해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진짜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 삶의 모습을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인데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자곤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와 닿지가 않잖아요.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상투적인 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본질적으로 이제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시간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보시면 먼저 15절 귀절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거기 모든 사람에는 저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저희까지 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든지 이제 일어난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일단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이제 산다는 이유가 이제 그게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윤리적으로만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막 살다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이제 뭐 일을 한다든가 뭐 그건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꾸 뭔가를 하나 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품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의 열심이라는 건 인간이 열심을 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도도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16절에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제 윤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게 자꾸 느껴지는 거,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우리 자연인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한다는 말은 우리 자연인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연인, 그 믿지 않은 상태의 그런 자연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은 이제 뭐 당연하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냐 하면 그러니까 4대 성인의 하나쯤으로 알게 되고 윤리 도덕가로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게 그렇게 가르침을 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산상수훈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마음이 착해지고 그다음에 그 가족이 편안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그럼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지독하고 그다음에 보통 자연인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육신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내 몸의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옛사람, 그것을 따라 이제
내가 원래 자연인, 내추럴맨이, 내추럴 자연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눈에 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육신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들게 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새 것이라는 것은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보라 이제 그 새 것이 되었다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라 내가 이사야 43장 18,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걸 갖다가 그대로 코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코트해서 신약에 이렇게 나온 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한다는 말이 맞아요. 새 일을 향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거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이제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전 것이라는 것은 과거 육신의 몸을 내 육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간 걸로 여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데 그냥 살아있는 육신이 그냥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고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는데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렇게 반대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새 일을 향한단 말이에요. 새 일을 향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라 여기서는 보라라는 말은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이것만 잘 이제 기억하라 이 말. 한 가지만 잘 기억해라. 어떤 거 한 가지를 이제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으로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제 새 일을 행한다는 이사야서의 원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내 존재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앞으로 하는 행동이 계속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내가 항상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무슨 말을 잘 확 못한 행동과 말을 이미 절제가 되는 게 자꾸 주책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책 부리는 것 같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이게 계속 이게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 못된 것, 잘못 행한 것 이건가 이미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 이미 죄도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바보 같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쉽게 말해서 이제 세상 말로 쪽팔리는 말을 당하고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그 어떤 사실을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걸 창조해준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표현을 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형들이 아주 바보 같고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의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소망이 기껏해야 없어질 소망을 찾잖아요. 그냥 그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거 갖고 싶다고 그래서 가지면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계속 쫓아가요. 우리도 이제 육신의 마음은 그렇게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전철의 일을 내가 과거의 일생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죠. 그게 과거 생각이 더 많이 나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가 잠도 못 자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게 심해지고 이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 그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갖다 행복하게 이끌었던 기억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람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그 하나님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 딱 맡아들이게 되면 아, 하나님이 했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콜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걸 하나님이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갖다가 많이 헷갈려. 거기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고 믿는 사람 마음에 다 같이 살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고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믿음이 끊어져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속에 마음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이 이제 익혀져 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역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는데 왜 그걸 알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믿음이 좋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이 더 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게. 믿음은 그걸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다 믿는 거예요. 믿고 지금 잘 때도 지금 있을 때도 지금 여기서도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일을 당해도 그때도 그걸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그것만 해도 우리 삶이 승리를 얻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것만 해도 막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일단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는 게 기도고 그거에 집중하는 게 묵상이고 그거에 집중하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걸 너희가 느끼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죠.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생각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의식하고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도 그가 나를 지키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결국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